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도가 힘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로만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이 일들은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 중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이든 악의 경쟁이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삶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현대인들의 고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삶의 전투에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전투에서 지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힘이 역량이 부족해서 인생의 중요한 성취를 눈앞에서 놓치고 눈앞에서 좌절하고 눈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뇌물을 사용합니다. 술과 돈과 여자로 상대를 유혹해서 자신이 성취를 이룹니다. 공정한 경쟁으로 자신의 성취를 해야 하지만 술과 돈과 여자로 유혹해서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자들은 현대 사회를 무너뜨리는 기생충입니다. 선의의 경쟁자들을 칼로 무참히 무찔러서 죽이는 것과 같은 가장 끔찍한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결국 악인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사회가 되어서 그 민족은 공멸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든지 역사에서 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에는 바로 뇌물과 부정한 거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노마도 결국 부정부패로 무너졌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종교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자 애씁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간구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빌고 비는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애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고행과 수많은 고통의 시간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를 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애끓고 간절한 애원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성취해야 할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도란 자신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 고통이 따르는 간절한 기도의 노력으로 신에게 자비를 구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빌고 또 빕니다.
고통스럽게 빌고 빌면 현대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간에서 부처님에게 1000배를 드리면 다리와 허리가 고통스럽지만 가상한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벽에 등을 대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고통의 수행을 통해서 신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고행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시나이 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살던 말과 낙타를 키우고 전쟁에 익숙한 아말렉 족속들과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큰 부족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빠른 기동력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전쟁에 능한 전술을 갖고 있던 부족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활과 칼과 창을 손에 잡아보지 못하고 매일 벽돌을 굽던 노예 민족입니다. 이 두 민족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싸우게 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휘하고 전쟁에 참여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싸움을 해보지 않았고 수백 년 동안 누구와도 전쟁을 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모세는 첫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 지게 된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끝내 민족 전체가 사막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모세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전투가 가장 잘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쪽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 쪽이 이깁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처음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법과 전술 그리고 칼과 용기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영성이 충만한 모세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들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기도의 손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은 점점 무거워서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금방 내리게 됩니다. 지팡이와 함께 두 손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들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두 손을 계속 들고 노년의 80살이 넘은 모세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지팡이를 든 두 손은 점점 무거워져서 결국 그 손은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애를 써도 80살이 넘은 두 손은 계속 내려옵니다. 끝까지 손을 들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손을 계속 들 수 있겠습니까? 두 손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하면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고통스럽고 기도는 힘들고 기도는 버겁습니다. 기도만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도만 매일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곧바로 기쁨 다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계속 이기도록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을 다 알면서 무거운 손은 내려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을 다 알면서도 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도 손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쟁 동안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과 패하고 뒤로 밀리면서 도망치고 죽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 모세는 더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죽어가는 민족들을 보면서 더 이상 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손이 올려진다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거워진 두 손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치 중풍병자처럼 마음대로 팔이 올라가지 않고 두 손을 들 수 없고 그냥 자신의 민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민족의 생사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전투라는 사실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무거워진 두 손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기도가 필요 없는 풍성한 대화와 교감과 지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끔 기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에 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누워서도 걸으면서도 생각하면서도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잘 알았고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깊은 교류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간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때의 기도란 하나님과 인간의 전인적인 교감이고 교류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도하라는 특별한 방법 없이도 스스로 항상 하나님과 직접 깊은 교제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면서 인간들은 죄를 짓고 죄인이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감과 교제를 하는 존재에서 세상과 자신의 내면과 깊은 교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과 교감하고 교제하고픈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됩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은 후부터 인간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듯이 긴밀히 교감하고 교류하고 교제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교감을 나누면 곧바로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과 직접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도 이제 불의한 인간과 직접적인 교제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직접적인 교제를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곧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직접적인 교제 중에 다 죽이고 싶지 않아서 직접적인 대화와 교제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인간을 교제 중에 죽지 않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적인 교제와 교감과 교류를 하지 못하고 늘 간접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하루 종일 교제와 교감을 나누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서로의 뜻을 정확히 알고 서로 깊은 교류를 맡김없이 직접적으로 하면서 기도라는 교감은 서로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교감과 교류와 교제의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한 기쁨도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한 결론도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기도란 빨리 끝내고 싶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기도란 응답에 대한 의심 많은 시험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합니다. 기도는 기쁨도 없는 중노동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피조물이지만 기도가 무겁고 버거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직접적인 교감에서 간접적인 고통으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 더 이상 기도에 흥미도 없어지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만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기도를 해야 하는 인생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기도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기도 없는 세상을 사모합니다.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지겨운 고행이고 고통스러운 종교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나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기도를 많이 시키면 감사보다 불평을 하는 인간들로 살아갑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전쟁터에서 때때로 후퇴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무거운 손을 올리지 못하고 지친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을 올리고 싶지만 올릴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은 모세에게 역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지친 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피곤한 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스스로 올릴 수 있을 때에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더 이상 손을 올리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아론과 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은 지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자신들이 각각 손과 어깨로 모세의 손을 떠받쳐 줍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훌로 하여금 그 순간에 지혜의 영감을 주어서 모세의 내려오는 손을 자신들의 어깨와 손으로 떠받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돌에 앉혀서 하루 종일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훌로 나타나십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론과 훌의 손은 그들 자신의 손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죄인의 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손이 지치고 피곤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손을 붙잡아준 것은 분명히 아론과 훌의 손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너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아론과 훌의 손을 이용해서 나타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의 손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더 이상 피곤하여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세의 손을 굳게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와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이나 도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성경에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자신의 자녀의 피곤한 손을 잡아주십니다. 자신의 민족이 전쟁에서 후퇴하고 자신의 민족이 전쟁에서 죽어가도 피곤하면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가 있는 기도의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입니다. 그 손은 영원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손은 한번 올라가면 절대로 승리하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고 전능자의 손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넘어선 손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자들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더 이상 성취와 승리를 위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만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곤한 기도의 손을 다 붙잡아 주셔서 가볍게 해주십니다. 어떤 인간도 무거워지는 손을 붙잡아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손은 아무리 무겁고 지친 손도 다 잡아서 영원히 승리할 때까지 올려줍니다. 예수님의 전능한 손이 인간의 지친 손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고 그분의 손은 창조주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주면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자의 손을 꽉 잡아서 절대로 중간에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자의 손은 중도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으면 수갑이 채워진 것처럼 절대로 그 손에서 빼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붙잡고 있으면 그 손은 가볍고 그 손은 편안하고 그 손은 자신의 힘으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손 때문에 몸을 비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굳게 잡아준 손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후퇴도 없고 실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만이 모든 성도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두 손을 잡아준 것은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손을 다 붙잡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의 암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피곤한 모든 손을 다 붙잡아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역사적인 암시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손을 잡아줍니다. 무능력한 손을 잡아줍니다. 죄인의 손을 잡아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손을 잡아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지만 예수님이 잡은 그 손은 바로 죄인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잡아준 손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버리고 외면한 더러운 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의 손을 붙잡아주고 도와주면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손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더러움이 묻습니다. 죄인의 손을 잡으면 죄가 옮겨 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그 손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수님의 손이라도 죄인의 손을 붙잡아서 도와주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자신의 손에 내리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아 준 대가로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서 못으로 박히고 살점이 찢기고 피를 쏟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이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고 하나님의 진노로 못 박힘을 당하지만 인생의 전쟁터에서 쫓겨다니고 후퇴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예수님의 손은 가시나무를 꼭 붙잡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죄인의 가시를 붙잡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깨끗하고 의로운 손으로 죄인들의 더럽고 추악한 손을 대처해야 할지라도 그 불쌍한 죄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죄인의 손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다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자신의 손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죄인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사역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했지만 그분은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도 밤이면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하다고 그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지쳤다고 그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과 똑같이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몸으로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서 무거운 손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지치고 무거운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땀을 흘리며 기도 중에 피를 흘려도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막중한 사역들은 기도의 손으로 항상 이기고 기도의 손으로 항상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함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아서 겸손하게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기도의 모본이 되십니다. 모세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시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기도 안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사역을 하십니다. 모세의 사건은 앞으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할 때에 여호수아처럼 칼을 휘둘러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칼을 차고 나타나서 죄인들과 칼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로 싸우고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적 암시를 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역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매일 죄인된 인간들과 씨름하는 전쟁터의 사역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비난과 씨름하고 그들의 비수 같은 말과 행동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자신을 육체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기도하는 두 손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역은 모세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모습을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보호를 받을 때까지 그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자녀들이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길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고 인생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도록 올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실 것을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메시지를 그의 모습에서 보여주십니다. 기도란 나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예수님의 손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면 지치고 피곤하면 점점 내려옵니다. 이길 때까지 기도할 수 없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하는 환경이 안 되고 기도의 손이 무거워지면 언제나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가 죽어도 무거워진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손이라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손에 굳게 붙잡히면 모든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길 때까지 그 손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칼은 든 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에게 올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직접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전쟁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호수아의 전투라고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투는 바로 모세의 기도의 전투 장소입니다. 여기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모든 인생의 성취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칼로 싸우는 장소에서 때때로 이기기도 할 수 있고 때때로 지기도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장소에서 지면 결국 인생의 모든 것에서 다 지게 됩니다. 기도의 장소에서 이기면 결국 인생의 모든 것에서 다 이기게 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는 쉽고 기도는 가볍고 기도는 기쁩니다.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겁게 됩니다. 도무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중간에 끊기고 기도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너무 쉽고 편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우리 모두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선택하면 예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보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두가 기도하지만 쉽게 내려오는 기도의 손을 보십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기도의 손을 보십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힘들고 지쳐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기도의 손으로 기도하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추악한 마음의 기도를 거룩한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추악한 죄인들의 더러운 손을 예수님의 거룩한 손으로 감싸게 해주십니다. 죄인의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그 기도에 기울이고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의 인내와 끈기로 고통스럽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그 죄인의 손을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 안에서 죄인의 손이 가리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으로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한 손 때문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이 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항상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의 아침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든든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도하는 손에 따라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후에 그의 손을 내려올 수 없습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모세는 손을 들고서 기도하지만 그의 바른 아침이 지나기도 전에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초 단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지만 더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팔을 번쩍 들어주십니다. 그 손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는 저녁 해질 때까지 편안하게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팔도 힘들고 아프지 않습니다. 그는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아론과 훌이 더 고생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이 일로 며칠간 몸살을 앓았지만 예수님은 모세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기도라고 할지라도 홀로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함께하면 어떤 기도도 쉽고 편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두 손을 받쳐주고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모세는 이후로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후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편안하고 쉬울 것을 기대하며 사역합니다. 모세의 사역이 무겁고 힘들수록 주님은 모세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서 더 쉽고 더 가볍고 더 편안하게 사역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모세는 두 팔이 더 이상 아무 고통과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계속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기도 사역을 즐겼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과 여유로움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손을 강하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된 사역일수록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높이 날아가지 않고 맞바람을 통해서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독수리도 자신의 날개짓으로 높이 올라가는 바보 독수리는 없습니다. 인간도 자신의 고행으로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바보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인생 전쟁터에서 뇌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고행의 기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0번 만번 무릎 꿇고 비는 고행의 기도는 더 이상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하고 성취를 해야 할 고비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무거운 기도의 손을 가볍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길 때까지 기도할 수 있고 성취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와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스스로 날갯짓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기도란 고행이 아닙니다. 기도란 고통이 아닙니다. 이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독수리는 맞바람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숨은 비결은 맞바람을 맞이해서 자신의 넓은 날개를 펼치면 바람이 그 날개를 들어 올려서 위로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맞바람을 해서 날개를 펼치면 그 바람으로 저절로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주님이 그 손을 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결코 기도란 힘들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고 해도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그 예수님의 손을 외면한다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는 손은 힘들고 피곤하며 지칩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면 쉽게 지치고 피곤하며 중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신의 간절한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기도는 기도가 짧든 길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기도의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돌립니다. 자신의 간절히 길게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길게 기도를 해도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돌에 앉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무리한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성도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기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기도 시간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손을 찾아야 합니다. 그 손을 찾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두 손을 대신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두 손이 여러분의 두 손을 붙잡아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다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두 손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두 손을 잡아서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오늘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내 힘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결코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런 자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같이 내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할 때 내 자녀들은 나의 기도하는 모습에 영으로 감동을 받고 위안을 받고 또한 주님이 직접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손이 붙잡혀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입니다. 이런 자의 자식은 아무리 잘못되어지고 싶어도 잘못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의 배우자는 잘못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가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큰 능력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현장을 전투의 상황보다 덜 중요하게 여긴 죄악을 용서하소서. 기도의 현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전투의 현장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죄인입니다. 이 죄악을 함께 회개하십시다. 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실패한 나를 예수님의 힘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인생의 전투에서 밀리는 싸움을 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즐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전투 현장보다 모세의 기도 현장이 더 중요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투에 그 상황이 중요하여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다가 내 손이 내려올 때마다 기도를 포기하고 내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련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도움으로 기도를 하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의 전쟁에서 밀려나지 아니하는 승리할 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힘으로 즐겁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허락하신다고 하셨던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